우선 1년 동안 우리 또 수요 예배와 기도회에 주일 예배가 우리 공적 또 예배이기도 합니다만 수요 예배도 공적 예배이자 또 기도회이죠. 1년 동안 신실하게 이 수요 예배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또 새로운 한 해 수요 예배가 다음 주부터 시작될 텐데 또 열심히 수요 예배와 기도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참된 신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대로 살고 신앙을 지키며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박해를 받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자들이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 참이요 실제라는 말입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여러분 무릇이란 말이 나오는데 영어로 된 것을 무릇으로 번역을 했는데 indeed 참으로 실제로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작하는 말씀이 13절이에요. 그런데 이 원문에 보면 이 13절에는 우리말 성경에 없는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신자들이 실로 믿음을 지키며 박해받는 삶을 살겠지만 반면에 그러나 그 경건한 신자들과는 달리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박해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욱 악하여지고 속이기도 하고 그 다음 속기도 하며 살아간다고 쓰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바울은 경건한 신자들과 악한 자들, 즉 의인과 악인, 악인과 의인들을 비교,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경건한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믿음으로 박해를 받지만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내팽개치고 비진리를 믿음으로 사람들을 속이며 또 자기 자신도 속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 이런 악인들에게는 이런 속이는 자들에게는 악한 자들에게는 박해가 있다 없다?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박해를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세상에 속하였고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 속이는 자들은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과 마귀는 자기들에게 속한 이러한 사람들을 박해하지 않습니다. 핍박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이미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이죠. 오히려 혼미한 이 세상의 정신과 사상과 가치관과 문화를 더욱더 눈으로 보여주고 귀로 듣게 하고 심어주어서 속이고 속는 이 타락한 삶을 계속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자들이요 자신들이 다른 사람을 속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놀랍게도 13절에 이들이 속임을 당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악인들은 이런 악인들이 있어요. 본인이 속고 있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속임을 그냥 당해주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지금 상대방이 나를 속이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걸 즐기면서 그냥 속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이 다른 사람을 속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속임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속임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속고 속이는 타락한 시대의 특징이 속고 속이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살면서 그 타락을 악인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점점 더 가중시킵니다. 실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21세기 2023년 12월 27일 오늘 현재 우리는 출세와 성공과 입신양명을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또 때로는 속임을 당하며 살아가는 악의 시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
유명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을 일삼고 모함하고 중상하는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경건한 신자들의 삶이 빛나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다음 1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데 그러나 너는 이라고 말하므로 속고 속이는 이 비진리의 시대에 디모데 너는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잘 들어야 된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완전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디모데가 믿고 살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세 가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배우고 확신해야 할 하나님의 완전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13절과 1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악한 사람들과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바울은 지금 디모데가 성경을 안다고 했어요. 성경을 안다는 것은 배웠다는 말이죠. 들었다는 말이죠. 확신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성경이 아닌 비진리와 거짓말에 천착하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은 완전한 진리와 진실인 성경에 천착해야 합니다. 이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 천착해야 한다. 완전한 그 진리와 진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뿐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하면서 네가 어려서부터 배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바울 당시의 성경은 의심의 여지 없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과 구약의 말씀입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아주 경건한 외할머니로부터 선지자들의 글과 구약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가장 탁월한 스승인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신학을 배웠습니다. 바울은 16절에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40여 명의 기록자에 의해서 약 1600여 년 동안 66권의 정경이 기록되었지만 사람들 기자가 40여 명이 이 말씀을 기록을 했지만 이 말씀을 기록하게 역사하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기록자들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구약과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구원과 행위의 유일무이한 법칙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무엇입니까? 여기 하나님의 감동이란 하나님께서 후하고 숨을 불어내쉬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이 이 말씀의 결과라는 말이죠. 즉 하나님께서 친히 그 입의 기운으로, 입의 능력으로 하신 말씀, 기록하게 해주신 말씀이 성경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사람 기록자가 기록했지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그 다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임이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주신 말씀에 감동되어 그 말씀을 이스라엘에 선포했습니다. 신약의 사도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그분의 존재와 사역을 전부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러므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요 온 우주와 역사와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말씀이요 역사 속에서
성취되어 왔고 또 앞으로 계속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은 속이지 않는 진리입니다. 700여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 그대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따르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 말씀, 예언의 말씀이 정확히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이 말씀만이 속임이 없는 진실입니다. 시편 119편 160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그 다음 진리이오니. 진리가 무엇입니까? 속임이 없고 섞임이 없고 순전하고 완전한 말씀, 절대 불변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또 시편 119편 43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세상의 학문이나 예술이나 음악이나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배워왔고 지금도 배우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실험을 하고 아무리 확신을 한다고 해도 그런 것들은 진리가 아닙니다. 오래 가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이론이나 학설이 발견되면 과학적 실험을 통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학설이 진리라고 판명이 되면 이전 것들은 전부 다 폐기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완전히 배우고 확신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이 성경을 알았고 성인이 되어서도 지금 성경을 알고 있고 배우고 있습니다. 바울은 평생 성경을 묵상하고 배우고 설교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선교적인 삶을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실천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디모데가 어렸을 때에도 진리이고 디모데가 청년일 때에도 진리이고 디모데가 목회자가 된 성인이 되어서도 진리이고 디모데가 죽을 때도 역시 진리일 것입니다. 유년의 때에도 청년의 때에도 장년의 때에도 노년의 때에도 심지어 우리의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가 배우고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여러분 가벼이 대하지 마시고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확신하는,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계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계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읽을까요? 또 어려서부터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할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평생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갈 때마다, 오늘도 교회를 오셨는데 여러분 교회를 왜 오셨습니까? 교회 가면 좋으니까, 교회 가면 뭐 성도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으니까, 교회 가면은 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뭐 달란트 시장 가서 선물 주고 뭐 절기 때 가면은 뭐 맛있는 것도 먹고 빵도 뭐 선물 받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옵니까? 교회에 오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배워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교회에 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확신하러 교회에 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체험하러 교회에 옵니다. 그래서 많은 청교도 목사들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학교다라고 표현을 한 바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구원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성도의 학교이다.
의심의 여지 없이 그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성경이,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배워야 돼요? 읽어야 돼요? 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죄를 씻어주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길을 제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 어디에도 알려주지 않는 그 길,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책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길을 알려주는 구원의 계시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격하는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시면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외우셔야 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뭐라고요? 증언하는 것이라. 구약 성경을 너희들이 열심히 율법의 말씀을 읽는데 그 모든 구약의 율법의 계명의 말씀들은 전부 다 나에 관한 것을 증언하고 있다. 즉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줍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이요 그래서 영생의 책입니다. 그 구원과 영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시사해 줍니다. 첫 번째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아야 하고 그들에게 구원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못할 만큼 죄를 지었고 멸망을 당했고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온 인류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여 계명을 어기고 언약을 깨뜨리고 범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고 영적으로 죽음을 맞이했고 그 결과 육체적으로도 죽어가고 있는 죽음이 선고된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의 비참한 상태입니다. 인류가 범죄한 일에 죄의 결과 심판을 받고 죽지 않는 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모든 사람에게 임함으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느니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이죠. 모든 인류가 죄 아래에 있습니다.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9절과 10절이 말하듯이 의인은 없나니 그러므로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 아래에 있고 모두 다 죄의 선고를 받고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두 번째로 이 비참한 죽음과 지옥의 심판에서 구원하여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라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했고 신약의 사도들이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 십자가 구속의 사역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고 있고 신약도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말하고 있는 구원의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언제든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어야 하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설교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그 문자 그대로 이름 그대로 기름 부음 받은 여러분의 구세주이십니다. 이분의 존재와 사역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처세술도 아니고 우리의 사업을 번창하게 해주는 비법이 담겨 있는 책도 아니고 교양서적도 아니고 자기계발서도
아닙니다. 성경은 죄인들이, 죽어가고 있는 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죽음을 면하고 구원을 얻는 길을 계시해 주시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길만이 참된 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직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지식을 매일마다 배우고 또 읽고 또 확신하는 자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정말 비참한 소식을 들으셨을 줄 압니다. 마약 수사를 받는 한 연예인이 세상을 떠난 사건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영혼이라도 성경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지혜를 확신한다면 다른 삶을 살지 않았을까? 우리가 얼마나 자주자주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이유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 계시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배우고 확신함으로 가장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준비시켜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결과 선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16절, 17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이제까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며 이 말씀의 중심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길을 계시해 주는 구원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구원을 얻은 신자들을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천국에 갈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 믿음만 갖고 살아가 아니라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준비시켜 준다는 말입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온전하게 하며 라는 말씀은 완전하게 준비시킨다, 훈련시킨다, 구비시켜 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군인으로 말하면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군인으로 훈련시켜 준다는 말입니다. 운동선수로 말하자면 그 운동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선수로 훈련시켜 준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 없이 충분하게 해준다. 뭐가? 성경이 말이죠. 사도에게 있어서 모든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17절에 선한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전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삶의 모든 시간과 공간들을 뜻합니다. 그게 선한 일이에요. 무엇이 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선이고 하나님이 선이고 성령님이 선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 주시고 하라고 하신 일이 선한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의 전 삶이 선교적 삶이 되는 것이야말로 바로 선한 일인데 그렇게 살아가려면 훈련을 받아야 한다.
거죠. 먼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위하여 자신의 전 인생을 드리는 것이 선교적인 삶인데, 그러려면 이 성경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악한 악인들의 삶은요 무엇입니까? 무엇이 악한 삶일까요? 사람들을 때리고 죽이고, 그것도 악한 것이죠.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성경에 말하는 악한 삶은 복음에 순종하며 살지 않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삶 자체가 악한 삶이에요. 자기 배만 위하여 살아가는 게 악한 삶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이 극히 비참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떤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행하는, 즉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분히 준비되려면,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될 성도로 충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바울이 디모데에게 14절에서 말한 것처럼 배우고 확신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믿고 배우고 확신하고 훈련해야 한다. 16절은 이것을 4가지 단계로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 그 다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은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우리를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친히 교사가 되셔서 가르쳐 주시는 인생의 교훈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이 읽는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치십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수요일날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이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이 성경을 대할 때, 또 성경을 설교하는 말씀을 들을 때 늘 사람의 교훈이나 사람의 기록이 아닌 하나님의 살아있는 활력 있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먼저 기도하고 성경을 읽지요. 유대 랍비들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대하는 그 자세가 얼마나 거룩했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 필사자들이, 성경 사본의 필사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손을 씻고 정결하게 하고 성경을 쓸 때마다 그렇게 성경을 대했습니다. 성경을 선포하고 해설하는 설교를 들을 때 역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려면 부지런히 성경의 교훈을 읽고 듣고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책망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을 책망합니다. 여러분들을 칭찬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여러분들을 책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성경은 위대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공로도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추악한 과거들도, 죄악들도 전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마음의 심장까지 감찰합니다. 외적인 우리의 말이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것을 움직이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도 추적합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의 드러난 죄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죄악까지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우리를 책망합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죠. 그러나 성경을 읽고 듣는 나는 알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책망을 싫어합니다.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책망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봐도 압니다. 우리가 한마디만 해도 그들은 인상을 찌푸립니다. 싫어합니다. 심지어 교인들조차 책망을 싫어하고 성경에 충실한 책망 있는 설교도 역시 듣기
싫어합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여러분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 귀를 가렵게 해줄 스승들, 사욕을 쫓을 스승들을 많이 둔다라고 말했겠습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책망이 없으면 사생자요, 아버지가 없는 사생자요, 책망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지 못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잠언 6장 23절에서 훈계와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다 라고 했습니다. 참된 아들은 아버지의 징계를 달게 받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가 사는 길은 이 성경의 책망을 외면하지 않고 겸손히 듣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해줍니다. 여러분, 교훈과 책망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걸어가던 길을 돌이켜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죠. 타락한 죄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책망하는 말씀을 통하여 교정하고 회복시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다듬고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끊임없이 긍정적이며 부정적인 명령으로 가득합니다. 이것은 하지 말고 이것은 해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앞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죄와 악은 떠나고 의와 경건을 추구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바르게 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훈련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바르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을 받아 우리의 현재 상태를 인식하고 책망을 받아 회개하며 올바른 길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구비되기 위해서는 의로운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 의로운 교육을 제공하는 책은 오직 성경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의 의가 아닌 넉마 쪼가리와 같은 더러운 인간의 공로로 가득한 의가 아닌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의, 예수 그리스도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 의인이 됩니다. 이것을 믿게 하는 것이 구원적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결코 이렇게 믿게 되면 값싼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게 하는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이 믿음을 받았다면,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했다면 이 믿음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일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할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게 할 것이고 성도들을 사랑하며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주는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아 여러분의 모든 삶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올고등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책은 그래서 사랑의 책일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그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생명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며 능력의 영이신 성령께서 감동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십시오. 매일 읽으십시오. 내년도에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17세기 청교도 목사인 스테반 찬농 목사님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진지한 묵상을 하는 습관을 들여보라. 우리 영혼이 천국의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면 우리 안에서 더 순결한 영과 고상한 생각들이 일어난다. 아침에 달려는 우리를 종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성경을 가지고 진지하게 묵상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그 성경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또 앞으로는 더욱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 되어 이 말씀을 더욱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장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그 결과 여러분의 심령이 부흥하고 우리 올고등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부흥하는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